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생명과 부모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빈손으로 세상에 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소유하게 되지요. 지식과 경험을 소유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소유합니다. 품성과 인격, 또 재산도 소유하고 또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지요. 여러 가지를 소유합니다. 그렇게 소유가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소유했던 것을 하나하나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입니다. 이 상실은 주로 먼저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소유의 상실, 그리고 그하고 연관돼서 정신적인 자세의 상실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삶은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소유와 상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인생론, 이거는 상식적인 시각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육체와 또는 그와 연관된 물질적인 것을 겉사람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겉사람은 낡아진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로는 빈손이겠지만 정신과 영혼의 연관에서는 아름답고 풍요한 것들을 가득 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정과 사랑과 경험, 믿음, 소망, 용기, 재산, 가족, 명예, 다 참 소중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 중에서도 참 귀하고 소중한 것도 물론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소유에 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거기에서 섬긴다 하는 표현은 예배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동사 라트리오, 명사로는 예배라는 단어 라트레이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자, 28절 전체는 복문입니다. 여러 개 단문 구성 요소가 들어있는 복문인데 이 구절 안에 3개의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자, 이 3개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은혜를 받읍시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은혜라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발음해요.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 다 연관된 단어입니다. 근데 카리스라는 단어는 보통 은혜로 번역되는데 감사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감사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자, 그리고 거기에 각주 번호를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 성경 난회 아래쪽으로 가면 감사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말이나 독일어, 영어 여러 번역 성경들이 28절의 카리스를 감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번역하면 은혜를 받자, 이 표현은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8절 안에 세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감사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자, 이 세 문장은 뗄 수 없이 하나로 꽉 묶여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 헬라어 원어에 있는 연결하는 단어를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28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 그러므로, 요 단어로서 꽉 묶여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하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이로 말미암아, 이 표현으로 또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28절 이 세 문장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복된 삶의 원리와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예배의 중심에 감사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세 문장 중에서 두 번째 문장, 거기에서 그 근거를 더 깊이 찾아봅시다. 자, 두 번째 문장, 감사합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 우리가 감사합시다, 요 감사합시다,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단어가 두 개인데요, 감사를 가집시다, 직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감사라는 카리스, 이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진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감사와 연관해서 감사를 가진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죠. 어색하죠. 우리말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직역한 표현 감사를 가지다, 여기에서 가지다라는 동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발음으로 에코라는 동사입니다. 에코, 메아리 이런 뜻 얼른 떠오르시죠? 자, 가진다, 소유한다, 이 에코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서 에코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로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 소유하신다, 이런 문장들 몇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 그 권세를
장악했다, 꺾었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갖고 계실까요? 혹시 누구에게 다시 뺏길 수도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소유하셨다. 이 에코 이 단어는 완벽하게 영원토록 주님이 갖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에코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소유해서 결코 변동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다, 요 있다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의 그 속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 이것도 에코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게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것, 에코, 소유하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소유하게 에코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누가 뺏을 수 있을까요? 변동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이 아주 깊이 꽉 연결된 것입니다. 그게 에코, 소유했다,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내가 내 생명을 준다 주시는 거예요. 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요 있다가 에코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소유하고 있고 에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것도 에코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소유하고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소유하고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에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이제 점점 분명해지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어로 돼서 나오는 구절. 마가복음 2장 10절. 요 2장 10절과 연관된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자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박해가 극심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자가 미쳤나?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지 누가 하시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 용서의 권한을 소유하고 에코 그렇게 갖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에코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어가 돼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어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요한이서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모신다는 말이 있죠. 여기에 에코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한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어법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모신다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분리되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당신의 자녀를 품에 꼭 안고 계십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 이런 거죠. 뗄 수 없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도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 짧은 구절인데 에코란 단어가 4번이나 쓰였어요. 여기에서 있다, 없다, 이게 에코라는 단어예요. 없다는 에코를 이제 부정형으로 이제 그렇게 쓴 거고, 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에코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에코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갖지 못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적인 확신, 덕목, 성품, 이런 거를 표현할 때도 에코가 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아우,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아우, 저 사람은 겸손해. 그런데 어떤 때만 유별나게 그런 게 아니고, 아우, 저 사람은 늘 저렇게 겸손해. 그러면 겸손이 그 사람의 성품으로서 그 사람과 뗄 수 없이 아주 깊게 그 사람의 인격 삶하고 아예 하나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6절은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표현인지 몰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16절인데, 근데 14절, 15절에 에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요 계시다는 게 에코예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우리가 소유했다, 그런 거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에코예요.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가진, 우리가 모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대한 구절이 사도행전 24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말씀,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에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있다, 에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소유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코라는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죠. 이제 이 단어가 들어있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 안에 세 문장으로 나눈 것 중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직역하면 감사를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말 어법에 맞게 하면 감사합시다. 자, 이제 이 구절이 다르게 보이죠.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감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감사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복이 되고 또 복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어떻게 작동돼요? 감사로. 창조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작동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5절이 올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자, 4절 5절은 이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문맥이 흐르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말씀과 기도가 작동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성품을 달고 거룩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 앞에 있는 감사를 통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해,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말씀이 잘 깨달아질까요? 아니죠. 그 사람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기도의 문이 잘 열리고 기도가 깊이 돼요? 천만에요. 감사와 순종의 마음,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가 풍요롭고 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작동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늘 흐르도록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미움과 원망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이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고 감사의 씨가 싹트고 자라서 풍요로운 정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예배가 심장이잖아요. 근데 예배는 근본적으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배한다 하는 말하고 동의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그러면 예배한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악에서 가치 없는 우리 죄악으로 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믿으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찬양한다는 게 왜 찬양한다는 거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기독교 예배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 토대 위에 서 있는 게 기독교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근본은 감사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찬양한다, 이게 예배와 동의어인데 신약에서 보면 감사한다, 이게 예배의 심장에 있는 단어고 예배의 동의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쳐도 결코 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근본적으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삽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세상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예배로서 더욱 뚜렷하게 복음의 등대가 되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감사 예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